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참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마음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머리에 있을까요? 마음은 가슴에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마음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위치는 혼입니다. 혼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있습니다. 저기를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로 영혼과 육체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그 말씀이에요. 이 마음이 좋으면 몸이 건강한 거고 마음이 안 좋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마음은 영혼과도 붙어 있습니다. 영혼과.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하면 영혼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편하면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또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은혜가 가득 차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은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에 임한 은혜가 우리 육체도 다스립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 육체에 질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여십시오. 이 시간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몸만 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하나님께로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왕이 있어요.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사실은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뭐 1,000억도 되고 1,000억도 훨씬 넘는 큰 돈이에요. 큰 돈을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빚 갚으라고 했습니다. 빚 갚을 돈이 없습니다. 신하가 없어요. 그래, 너 빚 갚을 돈 너도 종으로 팔고 네 가족들은 종으로 팔겠다. 그렇게라도 갚아라. 그때 신하가 왕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합니다. 왕이 보니까 신하가 불쌍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빚을 탕감해 없애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신하가 신이 났죠. 신이 난 신하가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종 하나를 만납니다. 얼마 빚졌느냐? 우리도 한 500만 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 종을 붙잡아서 빚 갚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종이 신하고 똑같아요. 갚을 돈이 없습니다. 좀 여기 주세요. 불쌍하게 여기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자기가 탕감받은 거 생각지도 않고 그 종을 붙잡아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 왕이 들었어요. 왕은 그 신하의 큰 빚을 탕감해줬잖아요. 불러서 야, 나는 너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해줬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라고 책망하면서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감옥에 갇힌다. 원래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원망의 감옥에 내가 갇힙니다. 감옥 갇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 슬픔과 괴로움을 떨쳐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걱정의 감옥에, 근심의 감옥에, 슬픔의 감옥에 내가 갇힙니다. 거기 갇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감옥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감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신하가 그 종하고 빚 얘기할 때 자기의 큰 빚을 탕감해준 왕을 생각했다면 자기도 그 종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비유예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큰 빚을 탕감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큰 죄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아들이 전도사 때 아들이 셋이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네 신당 갔더니 그 권사님네는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것 같은데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했더래요. 그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요.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자식 키울 능력이 없어 보였으면 아들을 달라고 하나.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일단은 뭐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니까 뭐 자식을 낳는 건 저 혼자 낳는 게 아니라 집사람과 같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집사람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말을 듣고 다니냐.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시더라고요. 야, 너는 셋 중에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드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널 위해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널 위해 줬다. 그 말을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미워했던 마음이, 원망했던 마음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이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걱정과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책을 읽거나 참 좋아하는데, 워너메이커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벽돌공이었는데 아주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참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는 큰 성공을 거둬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만큼 큰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국의 장관도 됐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YMCA관을 지니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 사회를 깨웠어요. 한국의 YMCA관도 워너메이커가 헌금해서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또 우정국 장관을 할 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장관 시키겠어요? 근데 장관을 시켰었는데 오히려 워너메이커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가 배다니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로 평생 섬겼는데 이건 뭐 어떤 직보다 중요합니다. 장관 하다가도 나는 주일 되면은 이 배다니 교회 와서 교회학교 교사 해야 됩니다.
이거 허락하시면 장관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 되면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멋있는 삶을 기반은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어릴 때 성경책 산 거를 꼽아요. 새 것도 못 샀어요. 돈이 없으니까. 낡은 성경책을, 중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걸 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이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예요. 말씀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워너메이커였다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걱정과 근심의 염려에 감옥에 갇힐 만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워너메이커의 삶을 때 이런 부분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너메이커의 책을 읽으면서 읽은 두 가지 제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다. 워너메이커는 어려움이 참 많았죠. 걱정, 근심에 감옥에 갇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더 아끼겠습니까?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고 무엇을 더 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걱정과 근심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특별히 은혜가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입은 상처와 그것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다가 입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삶이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러지? 우리가 이해하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열심이 없어져. 나 자신의 믿음의 중심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참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책을 읽다가 그 책의 이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였어요.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나온 본문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제자들이 처음에 얘기 안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중에 정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나중에 얘기했을까요? 주님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만한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만한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이러한 어리석음은 즉시 끝날 것입니다. 즉 부활이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면, 그 나라가 믿어지면 우리가 그런 상처와 그런 낙심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우리 몇 년 전에
성탄절 전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경직 목사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노년에 남한산성에 기도원에 계셨잖아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 또 노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치매에 걸릴까? 뭐 그런 생각할 만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아주 또랑또랑한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높은 곳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높은 곳을 보셔야 됩니다. 더 높은 곳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딱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거의 끝났어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더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1층은 높은 건 2층입니다. 2층은 높은 3층이죠. 그렇게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했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고난과 상처는 천국에서 영광이 되고 별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해같이 빛날 거고 별같이 반짝일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과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상처받은 것에서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방법은 뭐냐? 감사와 찬양. 감사. 그 큐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시중에 큐티집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그 본문이 짧죠.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1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2번 내게 주신 교훈, 3번 적용, 4번 기도 이렇게 보통 큐티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훈련받은 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1번은 맞아요. 2번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와 찬양. 내가 할 감사와 찬양. 항상 그걸 찾게 했어요. 무조건 본 묵상하면은 무조건 거기서 내가 할 감사와 찬양을 찾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와 찬양을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 찬양은 훈련하고 연습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의 눈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고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면 또 불평이 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마영 집사님이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제가 장례식장 갔습니다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이제 전부인데 몇 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뭐 참 지금도 뭐 문득문득 슬플 때가 많은데 참 그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제 9월 이제 얼마 안 돼 조금 있으면 추도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명절이 됐어요.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뭐라 엄마 계시니까 엄마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뭐 제가 이제 어머니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또 귀염둥이 막내다 보니까 엄마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문 앞에 섰는데 한동안 제가 못 들어가고 서 있었어요. 뭐라고 부르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게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부르고 들어가야 되나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서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형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멀리 계시니까 자주 가지도 못했으니까.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아마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싫을 거예요. 잔소리하나.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싫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빠라고 하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남보다
뭐 다 남처럼 뭐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빛을 크면은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감사의 촛불을 켤 때 시험과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지키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 좋지만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도우심과 붙잡으심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상처를 딛고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와 찬양을 연습하셔서 아예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삶을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이 좋아져서 마음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영육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는 축복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